오늘 또 임마누엘이 되셔서 이 성전에 계신 우리 하나님, 거룩한 예배로 하여금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주님은 사랑으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되, 오늘도 주의 음성을 통하여 내게로 오라는 그 음성, 그 말씀 순종치 못하고 함께하지 못한 주의 양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위하여 예배 기도를 올려드린 장로님의 간구하심, 늘 하나님의 제단에서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하여 기도의 바람이 불어나게 하시고 구하는 것들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거룩한 성호를 찬양하는 임마누엘 찬양대회에 은혜와 복을 주시고 거룩한 예복을 입고 거룩한 자리에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입술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종을 세워주셔서 감사하옵고, 말씀을 선포할 때 주께서 도우시사 거룩한 말씀만 전파되게 하시고 인간의 모습은 감추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이 대강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네 번째 촛불을 켰고요. 저 촛불의 의미는 만남과 화해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성탄 장식이 어떻게 되었는가, 교회가 아닌 사회 속에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영상 다시 보내주십시오. 보면은 서울에 더 현대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오른쪽 그림은 명동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입니다. 둘만 했어요? 예. 서울시청 광장이고요. 잠실 롯데 가든입니다. 압구정의 갤러리 백화점이고, 영등포에 있는 타임스퀘어죠. 하여튼 10편을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성탄 장식이 화려하죠. 우리가 매년 성탄 추리를 통해서 장식을 하는데, 저 제품의 95% 이상이 전부 중국산입니다. 기독교를 통제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부숴버리고 선교사들을 전부 추방시키고 그런 공산 국가가 만든 그 제품들을 통해서 오늘 전 세계가 예수님이 없는, 진정한 예배가 없는 그런 장식을 화려하게 하고 성탄절기를 통해서 상술이 뒤덮인, 상술로 도배된 오늘의 사회의 현상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어느 교회가 성탄 장식을 저렇게 화려하게 할 수 있을까요? 거리에 들리는 캐롤송은, 그리고 각 상점마다 가게마다 울려 퍼지는 그 성탄의 캐롤은 들려만 주지 그곳에 무슨 예배가 있고 그곳에 무슨 성탄의 진정한 뜻이 있느냐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오늘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안에서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장식은 없을지라도 우리는 여기에 예배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촛불을 켰습니다. 만남과 화해의 촛불이라고요.
많은 만남 중에서도 가장 거룩하고 복된 만남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의 만남을 위해서 죄로 하여금 도저히 만날 수 없는 단절된 상태 속에서 그 만남을 이루기 위하여 외동 아들, 외아들, 완전한 신으로 계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성탄일이라고 하는데 성탄은 태어난 날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십니다.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 예수님인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창조사에 훨씬 이전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신으로 계시던 예수님이 인간과의 만남을 위해서 하늘에서 완전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탄일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이 강생하신 날이죠. 내릴 강자에 예수님이 신으로 계시던 그분이 생명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 나를 만나기 위해서 죄 지은 인간을 용서하기 위해서 죄인으로 살 수 있는 우리들을 의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죄의 종에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와의 단절된 그 상태를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연결시켜 주셨느냐? 십자가를 통해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 당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수직적인 관계로 하여금 그 만남이 이루어졌다면 수평적으로는 나와 너의 관계, 나와 당신의 관계, 그것으로 하여금 십자가가 우리에게 완성되어집니다. 만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가운데 만나느냐는 게 중요하죠. 오늘 또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엄청난 싸움을 하고 그런 갈등과 미움 속에서 만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한 주간의 생활 속에 죄로 오염되고 가득 찬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기에 나와 있습니까? 잘못된 만남이에요. 그곳에는 결코 화목이, 평강이, 화해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진정한 만남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 방법은, 그 길은 십자가를 지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 지은 나의 죄를 대신하고 십자가 형벌을 받아야 될 나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우리에게 예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으로 하여금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이게 진정한 성도와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 만남 속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났습니다. 나와 당신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나와 이웃의 관계는 어때요? 성도 상응 간의 관계가 화목으로 이루어졌고 화해로 이루어졌고 그곳의 진정한 삶의 모습은 평화입니다. 한 사람의 평화의 사람, 한 사람의 평화를 만드는 사람, 그게 성탄절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평화의 사람이 어멘입니다. 오브 피스예요. 한 사람의 평화의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이 평화의 사람이 될 뿐 아니라 평화를 피스 메이커가 된 그 사람이 교회 중심에 서서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고, 구역장이 되시고 구역을 이끌어 가야 되고, 지도자에서 교역지를 이끌어 가야 되고, 기관을 이끌어 가야 되고, 그걸 우리가 정리하고 한 해를 마지막 보내는 이 절기가 바로 대강절의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 오신 성탄절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얼마나 갖추어졌을까요? 저는 울어도 봅니다. 차라리 구역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봅니다. 왜 그렇게 힘이 들까요? 서로가 화해하고 좋은 관계 속에서 어디든지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한 사람의 평화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진정 이 성서중앙교회의 평화에 만드는 사람이 되고 평화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더 아름답게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까요? 비록 부족할지라도, 비록 능력이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배운 것이 없어도 그 하나의 신앙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2022년 성탄절이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성탄이 축복된 이유를 성경은 증언합니다. 예수님의 나심을 성탄이라 합니다. 왜 거룩할 성자가 들어갔을까요? 역사 속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살고 죽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완전히 신으로 계셨다가 강생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릴강 내려오셨죠. 완전한 신이신 예수님이 육체의 생명을 입으셨죠. 얼마나 사셨습니까? 34년밖에 살지 못했어요. 그 삶은 어떤 삶이었어요? 그 삶의 결과는 뭡니까? 남을 위해서 자기 하나의 생명을 그대로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됐어서 바쳐버린 거예요. 속죄 제물이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죄로 하여금 단절되었는데 그걸 화해시킬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화목 제물이 되셨죠. 우리는 구약의 5대 제사를 다 설명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속죄 제물이 되시고 속죄 나의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 될 수 없고 화해될 수 없는 우리 인간 관계가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화해의 사람이 되고 화평의 사람이 되고 또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결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 속에서 5가지 이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오신 성탄에 대한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완전한 신으로 거룩한 천국에 계시던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이 원론을 주장하는 헬라의 철학들, 초대교회 가장 신앙을 반대했던 영지주의자들은 신은 가장 거룩합니다. 영은 가장 거룩하고 정신세계는 가장 거룩해요. 그런데 이 땅의 물질의 세계는 악합니다. 그 물질 세계 속에서 가장 악한 것이 뭐냐? 인간의 육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이, 완전한 신이신 예수님이 물질 세계 속에서 가장 더러운 악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온다는 사실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신들어 계신 예수님이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시는 그 사실부터 부정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슨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지고 부활의 사건이 무슨 의미가 있고 기독교 자체가 다 무의미해져 버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고 그걸 나의 신앙 속에 받아들이고 믿잖아요. 얼마나 복된 신앙입니까? 그러므로 성탄절은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축복된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은 전쟁과 갈등이 거쳐지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말하죠. 지금도 러시아가 침공해서 우크라이나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평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내가 힘이 있다고, 우리나라가 강성하다고,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가지고 너희들을 쉽게 침범할 수 있다고, 그런 정복욕에 끌려서 푸틴이 전쟁 일으키잖아요. 이렇게 갈등이 많고 전쟁이 끝이지 않는 이 땅 위에 주님은 왜 오셨느냐?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언제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지 모르지만은 이 땅에 그 평화가 언제 이루어질까요? 주님 다시 오셔서 재림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믿는 우리들은 휴가하여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진 다음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때는 진정한 평화의 나라,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겠죠. 그때까지는 전쟁이 그칠 때가 없을 거예요. 갈등이 거쳐지지 않을 겁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세상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에게는 축복과 축제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핵을 갖고 미사일을 갖고 저렇게 위협하는 북한 정권이 무너질 수 있도록, 남북이 통일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의미 속에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의 팔레스타인 쪽은 정치적인 문제 굉장히 심합니다. 모두가 팍스 로마가 되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입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 유대 땅에 얼마나 많은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장정이 5천 명 모여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한 어린 나이에 손에 들진 500여를 통해서 한 끼 양식을 구해야 될 그런 형편이에요. 예수님 계셨을 때 유대 사회는 어쩌면 그렇게 병자가 많습니까? 그렇게 귀신 들린 자가 많습니까? 사회 속에서 병들고 귀신 들리고 소외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복음서를 통해서 그 사실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3년째를 맞이하며 세계적인 경제 공황 속에 빠져 있고요. 우리나라 정치 한번 보십시오. 진정한 지도자가 되어서 통치만 잘하면 얼마나 더 잘 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부정부패를 하고 쓰지 않아야 될 곳에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가지지 않아야 될 돈을 누가 착취해가면서 오늘도 그렇게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끊임없이 질병이 우리 삶 속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치유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진정한 인격적인 예수님 만난 자는 모든 질병이 치료되었죠. 악한 귀신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어 주셨지요. 죽음에서 다시 살아 새 생명은 그들에게 주어진 그 감격스러움, 그 나라가 언제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그것에 대한 진정한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신앙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성탄도 우리에게 역시 축복이죠. 마음의 갈등과 저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떤 주님으로 오셨는가? 사랑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아이들을 시끄럽다고 물리치는 그 앞에서 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안수하시며 그렇게 용납하시는 예수님. 당신은 세리고 당신은 죄인이고 당신은 창기고 그런 자를 만나서 그들과 같이 식사하고 대화하고 나누심을 가지는 예수님.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의 혈통을 상실해버렸다고 짐승 취급을 하면서 모두가 갈릴리를 돌아서 예루살렘에 가던 그 당시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직통해서
사마리아 우물가에 물들어 나온 여인을 만나주시고 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 그 사랑에 작은 한 모퉁이만, 그 사랑의 작은 한 일부분만 있어도 우리는 싸우지 않아도 되죠. 갈등을 겪어도 않아도 되죠. 내가 그 사랑의 자리에서 조그만 헌신자만 된다면 여기저기 불평 원망을 그렇게 늘어놓지는 않겠죠. 그 사랑의 예수님을 이 성탄절에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축복이에요. 다섯째는 제사선 사망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다 죽을 몸들이에요. 우리에게 언젠가는 죽어야 될 몸인데 그 삶을 살면서 세상 속에 영향하게 속에 얼마나 갭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 홍포 입은 부자와 나사로 같은 인간 관계 속에 있습니다. 같은 지역에 사는데 떨어지지 않았어요. 대문만 열면은 거기에 나사로를 만날 수 있습니다. 대문만 열면은 나사로에게 밥 한 그릇 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호의호식하면서 대문가에 병들고 개와 친구 삼고 상처를 개가 핥아주는 그 나사로를 외면한 무관심의 사람, 천국에서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이런 의미들을 우리는 대영절을 통해서 성탄을 앞두고 돌아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거기에 내 마음을 둘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복이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실 때에 첫 번째는 동방의 박사들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 보면은 비록 로마 통치 속에 있지만은 그 팔선 한 부분 유대를 다스리는 최고의 왕이 있습니다. 헤롯 왕이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집례하고 또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기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동방 박사에 대한 말씀만도 다 드리지 못할지 모릅니다. 25일 성탄 주일에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을 연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누구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면 그 당시에 헤롯은 어떤 사람이냐 중요하죠. 서기관과 그리고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을 어떤 역할을 했냐는 게 중요합니다. 페르시아, 지금 이란과 이라크 지역이죠. 그쪽에서부터 1600km나 되는 거리를 동방의 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찾아올 그때에 헤롯 왕은 그 박사들이 와서 유대의 왕이 나신 곳이 어디냐고 질문할 때에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부릅니다. 왕의 권세를 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아무것도 모르는 헤롯이 물을 때에 정확하게 대답해 줄 사람 누구냐면 대제사장과 서기관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얼마나 잘 알고 있던지 질문을 그 순간에 대답을 해버립니다. 지식적으로는 완벽한 사람들이에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페르시아에서 동방의 박사들은 그 메시아를 찾아와서 경배하러 가는 그 시간에 가장 정확한 장소를 알고 있는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성탄의 경배자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안 되었어요. 말만 하고 알기는 똑똑하게 하는데 참석은 하지 않았습니다. 8절에 보시면은
그 대제사장 서기관들의 말을 들은 헤롯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도 자세하게 말해주라. 그럼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다. 말은 잘했습니다.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그러면 이 당시에 정말 메시아에게, 예수님에게 가서 경배 드려야 될 사람은 서기관과 대제사장이에요. 베들레헴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그 예루살렘의 헤롯 왕이에요. 그들은 유대인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들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받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탄생의 첫 성탄에 아예 참석조차 안 합니다. 누구보다 더 잘 알죠. 말은 아주 거룩하게 했죠. 동방의 바사들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도 아니에요. 첫 성탄의 경배부터 유대인들은 예배를 상실해 버립니다. 첫 성탄부터 이방인에게 예수님의 성탄 경배에 자리를 뺏겨 버리는 거예요. 이게 맞는지는 모르지만 세 사람의 동방박사 이름이 나와 있더라고요. 발타사르, 멜키오르, 카스파르. 이 세 사람의 이름을 밝힌 데가 있어서 인용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때 동방의 박사들을 첫 성탄에 대한 반응과 신앙적인 교훈은 무엇인가? 짧게 축소하면은 동방의 박사들은 멀리 페르시아에서 별을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그 페르시아에서 온 이방인들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님께 첫 번째 성탄 경배자가 됩니다. 두 번째요. 세 번째는 그 페르시아에서 이방인들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에 그들은 보배 앞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준비해서 가져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최고의 유대인입니다. 최고의 랍비입니다. 최고의 대제사장입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어디 있나요? 그들이 예수님께 무슨 경배를 드렸나요? 그리고 그들이 무슨 첫 성탄에 예물을 드렸나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는 한 주일 뒤에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장식이 아니죠. 우리의 믿음입니다.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갖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나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믿음은 지식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믿음은 마음속에 차서 감동적으로 믿음이 주어지는 대로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 중에서도 예수 따라가며 예수님 의지하며 그런 신앙으로 오늘도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어디든지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내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찾아가겠다. 그런 믿음이 여기에 있습니까? 성산을 통해서 내게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결과는 신뢰입니다. 피스티스와 피스토스예요. 믿음이 있으면 충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충성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믿음이 전제되어야 진정한 신앙 안에서 충성이에요. 나는 말로서 충성하고 있습니까? 이것저것 간섭함으로 충성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행함이에요. 순종하고 주를 따라가며 주님의 마음을 갖고 주님의 생각을 갖고 주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주님이 섬겼던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나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칭찬하고 격려한다면 그 믿음은 얼마나 좋은 믿음일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을 드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믿음인데 이 동방의 바사들은 하늘의 별 하나를 보고
1600km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그리고 베들레헴까지 따라간 사람이에요. 애굽 땅에서 430만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길이 없어요. 방향도 없어요. 뭘 보고 따라갔나요?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만 보고 따라갔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내게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될 거예요. 나는 진정한 믿음이 있는가? 참 바보스럽게도 도망의 박사는 다 그들이 박사예요. 그런데 하늘의 별 하나를 보고 따라왔는데 이 페르시아의 총리가 누구예요? 다니엘입니다. 바벨론, 메데, 바사로 넘어가면서 유대인의 포로를 끌렸던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가 되더니만 메데, 바사에까지 가서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에 다니엘이 총리가 되면 다니엘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새 친구들 풀무불에 들어가도 인스파이드 오브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에 타 죽을지라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서 찢길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신앙이 이 페르시아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이방 사람 동방박사들이 그 다니엘의 신앙에 얼마나 감동을 받았을까요? 그들이 감동받고 예루살렘과 베들레헴까지 오는데 베들레헴에서 나는 제사장인데 나는 서기관인데 나는 왕인데 뭘 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 경배를 드렸죠. 경배드린 이들의 믿음, 거기에는 누가 있습니까? 어머니도 있고 아버지도 있어요. 아직 예수님이 태어나서 구유에 누워 있습니다. 먹이통에 누워 있어요. 우리 같으면 요셉이나 마리아에게 먼저 경배를 했을지도 모르죠. 이방인인데 페르시아 동방의 박사들인데 하나님께 그들이 경배 드린 적이 있었을까요? 정확하게 예수님께 찾아가서 어린 아기지만은 모든 것을 사물을 깨닫지 못하지만은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고 그분에게만 경배를 드렸습니다. 경배라는 뜻이 뭐예요?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절하는 것이 경배예요. 대단한 박사들이 1600km나 와서 아직도 당신 누군지도 알지도 못하고 말도 한마디 못하는 그 아기 예수께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경배를 드렸다고요? 지금 가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를 숭배하죠. 성령에 어긋난 거예요. 가장 첫 선탄에 동방의 박사들이 마리아가 있었지만은 한마디도 그들에게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가톨릭은 지금 그 마리아를 경배할까요?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동방 박사들의 신앙에도 전혀 맞지 않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 누구신가? 그 예수님 앞에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 내가 가장 겸손하고 가장 겸하게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화가 있는데 지나갈게요. 그다음 세 번째는 최선의 예물을 드립니다. 황금이죠. 황금은 예수님의 왕권을 의미합니다. 요양은 완전한 대제사장 예수님을 뜻합니다. 모략은 선지자적인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삶을 사는 동안 첫 선물을 받은 것이 뭐냐? 모략이에요. 마지막 죽을 때 받은 선물이 뭐냐? 모략이에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속에 그 고통을 좀 치유될 수 있고 이길 수 있도록 주는 그런 마취약이에요. 그걸 도망 박사들이 어떻게 드렸을까요? 예수님 죽으실 때에 그 고통스러운 예수님 앞에 니고데모는 침향 100건을 가져가서 예수님 시신에 바릅니다. 슬개집을 타서 예수님이 고통을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예수님께 갖다 드렸지만 예수님이 받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주어진 모략의 의미, 우리는
참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황금의 의미 변치 않지요. 유황의 의미, 향수가 나죠. 예수 향기가 나타나야죠. 뭐라고 그 희생과 헌신이 나타나죠. 그 예물이 뜻한 의미 속에 하나만이라도 우리 공동체 속에 지킬 수 있고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게 좋은 교회예요. 그게 자랑스러운 교회예요. 이런 깊은 의미를 동방의 박사들은 이방인인데 유대인들이 감히 할 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고 자랑하는 그들이 전혀 하지 못하고 생각조차 못하는 그 일들을 이방인 동방의 박사들이 성탄절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깨워줍니다. 오늘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믿음 생활하고 있느냐? 교회 생활하고 있느냐? 동방의 박사들이 보여주는 이것을, 이 신앙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 그들의 경배, 그들의 예물을 본받는 신앙의 교훈을 받으십시오. 주보 마지막 결론을 같이 읽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첫 번 성탄을 잘 지켰다. 별의 인도를 받아 먼 길로 왔다. 아기 예수께 귀한 예물을 바치며 헌신과 희생의 예배를 드렸다. 예배 후에 말씀대로 순종하여 헤로데게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갔다. 첫 성탄은 주를 위한 열심과 예배, 성인과 희생, 순종의 결단이다. 아멘.